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두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을 함께 교독하시고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관계로 우리 34절과 35절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잠깐 긴장되는 것이 좀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동성이시면 약간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티가 묻었네. 프리티 이렇게. 아예 참 어려운 인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반대쪽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기도 티가 묻었네요. 프리티 이렇게. 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사법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올라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우리가 좀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집에서 이제 잘 쓰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단어가 이쁘다 혹은 뭐 사랑스럽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집에서 조금은 씁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둘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겠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다라는 그런 표현과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특히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김새, 외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은 가끔씩은 이제 그 행동,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 보고 참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스럽다라는 이런 표현은 조금 이쁘다라는 표현과는 약간은 느낌이 다른 그러한 어감을 가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외모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외모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언어, 쓰는 단어 혹은 습관, 행동,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다 묻어있는 그러한 단어가 사랑스럽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명하다가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미리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사랑인데,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제일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중심 내용을 꼭 가지고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읽고 우리가 참 거룩하다 생각하는 이 성경은 참으로 방대한 책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역사도 나오고 선지자의 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그 시의 구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이 그런 서신서도 있고 참으로 많은 내용들과 많은 종류의 책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할 때에 이것을 발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준비가 되었네요.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을 할 때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떼어내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매우 이상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배도 잘 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읽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순간에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도 않고요. 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요. 탐심은 내 마음에 조금은 있지만 그 탐심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도둑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 볼 때에 우리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 사랑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그 모든 우리들의 그 분위기에서 뿜어나오는 그 모든 아우라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사랑의 범위를 결정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원수들에게 갔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참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연관되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가득하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의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경험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주일날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날에 집에 가면 싸우는 경우가 조금은 확률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그 6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6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그 분을 못 이겨서 그것을 갚으라 하면 그것이 정상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용서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의 힘으로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아무런 스토리 없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생각할 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우리 안에 그냥 아무런 연결선상 없이 뚝 끊고 너희는 사랑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랑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을까봐 사실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율법사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냥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율법사는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참 잘했죠. 율법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지만 오늘날 제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이 율법사가 가진 그 사랑은 조금은 이상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의 정체는 범위를 가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왔음에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원했던 것은 그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나의 원수까지도 이웃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너희는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0장 29절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대화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이상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이제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그 사람은 그 당시 율법사가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1절에는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너희들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아무런 우리 안에 스토리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우리들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 사랑의 빛 아래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사랑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나와의 그 러브스토리죠. 사랑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이 꽃피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은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유다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가는 것이지요. 최후의 만찬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가고 그 문이 닫히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분위기에는 새로운 열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서 새로운 일을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왠지 이제 배신자가 나갔으니, 이제 나의 팔자가 나갔으니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일을 할 것이고, 어쩌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유다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유다가 나감으로 그때가 아주 가까워 왔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야 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먼 길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한 가지 생각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러한 대안을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때에 새로운 일을 이야기할 것만 같은 이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 긴장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담긴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선택을 못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점에서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들의 사랑을 단지 우리들의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뒤에서는 막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쉼터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마 그때 오가는 이야기가 참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의 사랑을 언어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들의 온전한 그 마음,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인격 속에 깊이 자리 잡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껍데기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의 연장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사랑의 범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가지지 않는 온전히 타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랄 수 있는 대가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그 대가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사랑, 조금 어렵나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은 단지 그 타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 자족하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쉽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유익은 구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을 다 주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보아도 내가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정말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그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의 종류는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사랑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색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매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눈 면전에서 욕하지 않는 것, 내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러한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나의 것을 주었을 때에 그 이웃이 그것을 인하여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랑, 그러한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힘써야 되지 않나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사랑이 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단지 끊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었을 때에 잠들 수 없는 그 설레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었을 때에 내 안에 퍼져나오는 평안함, 혹은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 눈물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맺는 사랑과 충성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배웠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사랑의 명령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보다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다 간구하고 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길이기에 그분이 먼저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몸소 그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빠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서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